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힘으로 즐겁고 오늘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평안하게 그리고 힘차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은데 가끔씩 여러 가지 이 사건이나 이유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구원에 이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신앙에 이러한 성장을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자신이 굉장히 혼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마치 집을 지으면 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 그 바위, 그 기초가 되는 이와 같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집을 짓는 것, 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할 때 물론 이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 모두는 이 각자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이 그것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신앙을 해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 부분에서 전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한 일부분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동일한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가 함께 깃들여 있는 그러한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띄울 때는 이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띄우게 되죠. 에베소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고 그때 로마 제국이 에베소 지역의 이 도시에 대한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컸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잘못된 이러한 서적, 책들이 불태워지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 값을 그 책값을 가격으로 이렇게 매기면 은 5만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이 책들이 불살라진 걸 볼 때 그때 당시에 한 5만여 권의 책이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에 그러한 이 책이 비치되어 있었다 하는 이러한 이 기록도 있고 또 로마에서 특별히 그곳에 도시를 계획하고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그것에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
그리고 그 극장 주변으로 해서 이 길들을 계획해서 내기도 하는, 그래서 에베소는 어떤 시골 동네가 아니라 굉장히 그때 당시에 번화한 그러한 도시였죠. 이 도시가 이렇게 번영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당연히 세속화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세속화하는 이런 것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죠. 에베소 교회도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헛된 그러한 이 책이 불살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하는 기록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되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로마 제국도 그곳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이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는 기대도 굉장히 컸던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지만, 그러한 이 지식이 없어지고 이 진리의 이러한 이 지식이 가득 차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성도들이 따로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따로 있는 어떤 동등하고 대등한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이건 동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성도는 곧 이 신실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라고 했을 때 그 신실한 자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향한 이 기대가 어떤 거냐 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신실한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거는 그러한 이 기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이 기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대를 가지는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봉사일을 많이 하고 또 주님 앞에 여러 면에서 헌신을 많이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이러한 기대겠는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이러한 기대는 그것 이전에 그와 같은 것을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신실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전도, 또 헌신, 봉사, 섬김, 이것은 신실한 이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도 곧 신실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라고 했을 때 이거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룩함을 입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성도하면 그건 누굴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룩한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이 신구 이야기에 아주 많이 사용된 그러한 단어인데, 우리가 이 성도 했을 때 이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이 세상에 구별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져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것이 아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러한 은총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의 이러한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러한 힘, 감동과 이 감화 때문에 우리 이러한 삶의 방식이 변화되거나 변화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이러한 이 말씀이나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 그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필요하구나. 우리 학생들 공부 잘 하기 싫어하죠. 그 걔들이 언제 공부하느냐 하면 내가 이 학생이구나 하는 이걸 제대로 느낄 때. 그럼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그걸 제대로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내가 학생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 그리고 정말 내가 학생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면, 이 학생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가장 중요한 학생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깨달을 때, 걔 이제 철들어가 공부 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철이 들었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왜? 학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의해서 말씀의 감동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성도구나 하는 이것을 깊이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거룩을 추구해 보시면 안 돼요. 이 판판이 넘어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에 의존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방식이 이미 달라졌거나 달라지는 것을 추구해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방식이나 또 생각들이 별반 차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학생이 철 안 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자신의 이러한 이 정체성에 대한 이 깨달음이 매우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영적이고 이 정신적인 그러한 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 자신이 거룩한 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나 불이나 또는 이 헛된 것을 향한 우리의 삶의 이 태도가 그것에서 바로잡는 이와 같은 것이 생각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제대로 해가는 또는 우리의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극복하는 이러한 힘도 이와 같은 것에 기초한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 이 성도, 그것은 이 거룩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거룩하다 하는 이것이 이 안에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내용 안에 숨겨진 또는 포함된 이러한 의미들이 있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함을, 그 힘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인데 그것을 부여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내가 참 비천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비참한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게 나의 이런 한계로 인해서 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삶의 태도나 질에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아닌 이것을 깊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자신의 이러한 이 내면을 보게 되면 깊은 이 좌절과 이 낙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비참하고 연약한 이러한 한계를 느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참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하는 것과 아울러 성도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의 비천함과 아울러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이 존재감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열등감을 많이 느끼죠. 누가 많이 느끼냐면 좀 똑똑한 사람도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 좀 안 똑똑하면 열등감도 잘 안 느껴요. 제가 그 후자 쪽에 속하는데 저 열등감이 뭔가를 잘 몰랐어요. 그 열등감이 어떤 건가 연구를 해보니까 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좀 못 느낀다 하는데 제가 좀 그렇긴 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이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죠. 나라고 하면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나 이런 걸 가져야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벌써 목에 힘이 꽉 들어가게 되죠. 그 자신감을 주는 게 뭐냐면 돈이 좀 있으면 또 굉장히 말투가 뭐 내가 오늘 좀 속였다 뭐 이런 건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굉장히 말에 이렇게 힘을 확 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좀 안 되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식이라도 좀 있으면 내가 그래도 아는 게 조금 많으니까 뭐 이거로 이야기하자면 하면서 또 좀 힘이 좀 들어가게 되죠. 그럼 그렇지 않으면 좀 건강하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뭐 특별히 하나의 재능이 있으면 또 뭐 그것 좀 의지해가지고 나 하면 뭐 한 운동 한다고 할까 이러면서 힘이 들어가게 되는 어쨌든 사람이 자존감이 없으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남들이 교만하다 할지라도 조금 목에 힘을 주고 자존감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너나 나나 살다가 다 지옥 갈 운명인데 뭐 살면서 목에 힘이라도 좀 주고 고함이라도 좀 지르다가 아이 뭐 없어도 좀 지르고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고개 숙인 그런 삶을 살 필요가 뭐가 그리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자존감인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지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자신이 원래 이런 모습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자존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기는 힘들죠. 내 능력으로 그걸 가졌다면 그건 좀 교만할 수 있죠. 내 능력으로 돈을 좀 많이 벌면 내 능력으로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어떤 위치에 오르면 굉장히 좀 그렇게 못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은 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만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에 의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기가 비천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것을 한편으로 깨닫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 때문에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이 성도라고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또 문제고, 내가 만약에 교만하다 하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이란 은혜의 관계에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잘못 둔 거죠. 자기 위치를 잘못 두게 되면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교만과 또 낮은 이런 자존감에서 오는 열등감, 그런 형태의 거기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올바른 이러한 성도로서의 정치감을 가지게 되면 당당하지만 교만치 않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그러한 이 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 성도라고 했을 때 거룩한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건 또 어쩌면 죄와 관계된 것이죠. 죄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엑스레이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몸 안을 비추면 뼈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죄의 이러한 다양한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더 악을 향해서 가기가 힘들죠. 왜? 그것이 무디고 잘 안 보일 때는 악을 향해서 가지만 그걸 똑바로 보고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성도라고 했을 때 이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이 도덕적인 면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이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비가 필요한 인간이다 하는 이것이 깊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인식이 될 때 그가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 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거룩 때문에, 그 이 존귀함 때문에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것이 우리라는 이 존재에 대한 의미에서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타고난 천성이 그렇게 된 사람이나 또 다른 종교에 가서 깊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은 굉장합니다. 우리 헌신이 그들을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게 있는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러한 은혜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인간 자체에서 풍기는 그 어떠한 영향력,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죠. 그래서 그 영향력,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비록 그가 허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모자람도 있지만 그는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것 같은데 다르다 하는 이것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깊이 더 이렇게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가 더 이렇게 해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죠. 성도라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정말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과 아울러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과 아울러 내가 참 죄인데, 죄인인데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구나 하는 이 세 가지들이 한꺼번에 묶여져 가지고 내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의 가치와 그 어떤 이 존재에 대한 이 나타남,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어제 우리 청년의 시간에 이 연합에 대해서 한 20, 30분 이렇게 설명을 제가 했었는데 몇 사람 빼고는 다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상태이란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3년 반 정도의 이러한 공생애를 사신 이후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은 굉장히 슬프면서 혼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신적인 지주이자 우리의 삶을 의탁한 주이자 또 우리의 이 삶의 이 방향을 인도해 줄 그러한 인도자 되시는 선생님께서 떠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이러한 이 근심이 되었죠. 왜냐하면 뭔가 지주, 이러한 이 기둥 같은, 내 삶의 기둥 같은 것이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오니까 혼란과 낙심과 이런 게 제자들이 오게 되죠. 그때 우리 주님이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들, 많은 말씀들 가운데,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야기도 하시고, 또 주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좀 전에 이 성도라고 했을 때 깨닫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연약을 깨닫거든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뭐였냐면 자기 죄성을 깨달아. 그 자기 연약과 이 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유혹과 어두운 이 세력의 힘을 생각하면 자기는 영적인 이러한 면에서 도덕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걸 깨닫죠. 근데 이 주님마저 떠난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그때의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시고 이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데, 주님이 아셨던 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떠나야, 그것도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고 떠나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게 될 거고, 그 우편에 그렇게 가게 될 때 아버지로부터 이 성령을 보낼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성령이 이 땅에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이 이 땅에 없었다면 이 성령이 한 개인의 이러한 영혼에 임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가진 인간이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성령은 뭐니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러한 이 심판주의 이러한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도 풍성하신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것을 심판해야 되는 이 심판주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좌 우편에 가셔야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을 믿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 심령에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그 심령에 임한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이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자기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 하신 일을 깨닫게 하고 그 의미를 알게 하는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데,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기도했던 주님 요한복음 그 마지막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연합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내가 떠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 세상을 내가 이겼다. 왜? 십자가로
주님이 승리하신 거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은 이 죄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 그게 성도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한 자존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는 그 어떤 이 특별한 어떤 영성,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단 하나, 그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는 이 면에서는 구분하지만, 다른 면에서 어떤 가치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그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사람을 향한 이 기준이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이미 우리의 이러한 삶의 방식이 변화된, 영적인 정신적인 이러한 이 변화가 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 이게 성도잖아요. 그 성도는 그런 형태로 사람을 구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주님은 잠시 헤어지는 것, 이것은 매우 슬퍼 보이는 일인 것 같지만, 잠시 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제자들이 이 특별한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와 같은 이 길을 단호하게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건 뭐냐면 성도, 우리는 굉장히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눅이 듭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혼란이 온 겁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러나 갖추어진 겸손 가운데, 그리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눌리고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고 왜 우리가 어려운 것에 의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에는 이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나 고린도서 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은 다르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이미 성도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이 그리스도 연합된 그러한 사람들인데,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했지만 그 연합을 누리는 정도가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 얼굴이 다 다르듯이, 성격이 다 다르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정도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이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실제적인 성화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분투해야 됩니다. 성경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 재밌냐? 만약에 그가 재밌다면 미쳐내라. 그게 안 미쳤으면 어떻게 공부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언제까지 재밌느냐? 조금 하다가 그만할 때까지 재밌지. 이걸 한 만큼 한계를 넘어서 하면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 방학 기다리고 졸업 기다리죠. 시험이라는 게 지긋지긋하죠. 그런 과정 안 거쳤습니까? 시험 안 치니까 얼마나 세월 빨리 갑니까?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세월 빨리 가는 거예요. 학생 때 왜 세월이 안 갑니까? 죽겠거든. 학교 가기 싫은데 계속 가야 되지. 가면 또
알아듣지 못하는 거 계속 배우면서 알아가야 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거기다가 제대로 안 돼. 시험까지도 치네. 그리고 또 줄 씌우잖아요. 1등부터 마지막 번까지. 그러니 굉장히 힘든. 근데 그게 재밌다. 그 재미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이건 그것과는 좀 다른데, 주님을 알아가는 끊임없는 분투하는 이러한 이 삶, 어떤 면에서 고달픈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는 거, 일찍 일어나기 싫잖아요. 물론 성경 읽으면 거기서 주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평안이 있긴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가게 되면 내 욕심과 내 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그렇게 별나게 신앙해야 되느냐, 뭐 대충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영적인 어떤 이런 사람은 계속 선을 끊고 움츠려 들죠. 나중에 뭐 하나, 뭐 하는 게 없어. 그리고 겨우 조금 하죠. 그것마저 안 하면 내 마음이 안 편할 거예요. 내 마음 편할 정도만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영광인데 주님 기쁜 것, 그건 1차, 2차적으로 다 물러가 버린 거죠. 그런 이 삶이 우리가 전락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도로서 끊임없는 실제적인 이러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러한 것을 향해서 끊임없는 이러한 이 추구,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승리하는 이 삶의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대충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도의 삶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힘써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막 더 그만 살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이런 삶을 쭉 이야기하면, 뭐 그런 걸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고백을 들어보면 그게 뭐냐 하면, 그 대충 살면 사도 바울이 뭐 3층 하늘까지 갔다 왔지, 똑똑하지, 네? 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정치를 알지, 학문은 헬라의 학문을 했지, 유대인들 하면 구약의 성경에 능했지,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명확한 의미와 깨달음 가졌지. 대충 해도 존경 안 받겠습니까? 왜 그래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힘들게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충 해도 굉장히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 삶을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갔냐.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심전력하여 네 진보를 나타내라 하거든. 자기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라. 그리고 그 안에 담대함과 승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2부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전심전력하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게 부산물의 행복이라고 하죠. 지금 이런 그리스도의 연합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과 아울러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신실한 자, 그를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심전력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신실하다 하는 이런 말이 나왔는데, 신실하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게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믿을 만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믿을 만한 그러한 삶을 기대한다는 거죠. 신실하다는 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좀 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자기 눈에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체계입니다. 신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하죠.
이 올바른 이러한 영적인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체계, 올바른 이 지식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지는 것, 이게 이 신앙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 그 능력의 힘과 또 우리의 이러한 이 지성에 의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함께한 올바른 분별,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러한 이 지식, 이런 것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굉장합니다. 딱 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난리가 나요. 집에 들어가면서 하늘 안 그라. 그리고 영적인 어떤 이런 감격이 없고 이 지식이 많으면 어떠냐면 말은 굉장한데 말하는 사람도 감동이 없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은혜와 진리의 이러한 이 지식,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마음에서 가게 하는 것, 이게 성도로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2부 때 안 배우고 빨리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뭐 방학할 때쯤 되면 거의 뭐 없어요. 시험 시작할 때 조금 있다가. 그럼 그렇게 사시겠다는데 또 어떡하겠습니까? 예? 학교 같으면 무기징역에다 퇴학도 시키는데, 이거 퇴학 시키면 안 그래도 쉬려고 했는데, 뭐 좀 이참에 좀 쉬지 이럴까 싶어서 퇴학도 못 시키겠고. 그 자꾸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 훌륭한 교훈의 말을 잔소리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발 자녀들한테 왜 말 안 듣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부안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은 제가 좀 기대를 합니다. 아마 여기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다 집에 가실 거고, 전부 참석하실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아멘 할 때 이런 이제 타이밍이 그런 때죠. 그 우리는 지식적인 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에 관한 이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져서 모든 많은 이 다툼 속으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체계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이 감동이 있기는 한데 이걸 계속 유지시키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체계적인 지식입니다. 이게 체계적인 이 지식이 없이는 대단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확 왔다가 설물같이 확 슬러 내려가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가 어느 날 너무 냉랭한 거예요. 다시 이걸 끌어올리려고 할 때는 이 신앙적인 이 체계가 갖추어져야 이걸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왜 내가 미끄러졌는지, 왜 침륜에 빠졌는지, 이 침륜에 빠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침륜을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세력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세상은 무엇이며 내 안에 있는 육신은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떤 것에 부주의해서 이와 같은 모양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동해서 우리가 확 떨어지죠. 지금 마음이 사늘하신 분이 있습니까? 냉랭하신 분 없습니까? 지금 마음이 냉랭하다. 그건 뭐냐면 은혜에서 부패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부패하는 게 아니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부패해요. 마음이 부패하면 냉랭해지는데, 마음이 부패해서 냉랭해지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적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그게 그렇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까지는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그 말씀이 감동이나 감격이나 깊은 영혼의 힘으로는 안 와요. 내가 말씀이 이론적으로만 이해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면 내가 이미 내 영혼이 부패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말을 작게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게 훨씬 필요하죠. 되게 이제 아무리 우리 마음이 작아도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 지고 간 이 부분에 대해 다 동의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냥 개념으로
관념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기서 못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날마다 차곡차곡 체계적인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가야 됩니다. 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엠마오 성경학교 여기에 입학을 하시면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또 훈련은 거기에 돈을 좀 주시면 온라인으로 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게 부족하시다 싶으면,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부 때 다 빠지는 거 보면 2부에도 지금 빠지는 파인데 그거 지금 시간 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2부에 100% 참석인데 왜 이거 100개 안 가르쳐 주냐? 매일 하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니까 가르칠 수 있는 분도 시간이 없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소개하겠다. 이래가지고 엠마오도 소개하고, CTI도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우리가 진짜 미국에 있는 엠마에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돈은 교회에서 반대하면 되지. 헌금도 우리가 좀 많이 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힘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3일만 보면 그 사람이 변해 있기 때문에 이전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수요일 보고 또 일요일 보고 이럴 때, 수요일 봤던 그 사람이 일요일 볼 때 그 사람이 아니라, 왜? 이 주님 앞에 이렇게 창념했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부분에 굉장한 변화를 일으킨 이러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지난번 같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배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죠. 우리가 열렬하다, 감동이 되고 막 뜨거움이 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매여 사는 거죠. 그렇게 매여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 진리의 지식이 이렇게 더해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고, 이 신실한 삶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너 믿을만하다 사람이다 하는, 이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비록 그가 약점과 단점과 허점이 있지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믿을만하다. 그 하나님이 나 믿을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면 알죠. 나 날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힘쓰느냐, 그리고 그 감동이 내 안에 날마다 있기 위해서 마음이 그렇게 참 늘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그 갈망하는 그러한 심령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거의 인생에 많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믿을만하다, 그 신실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사람은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이미 그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 사람을 보면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주간 보험 집회를 하는데 참 고도자 좀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 변명이 또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묵음가지에서 새순이 나오겠습니까?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알만한 사람 다 건드려 봤는 데가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 아무도 안 만나느냐? 안 만나죠. 근데 왜 그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호감을 못 가지느냐? 내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교회 집회가
부흥에 있다는데 한번 갑시다 이러면 와요. 그래서 우리 전도는 매일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라도 하면서 그걸 해보면서 이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내가 한 영혼을 지금 못 때리고 왔다 하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내가 초청을 못 했다 하는 이런 부담감이 아니고, 예? 그것만 뭐 찔러보듯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한번 갑시다 해보는데 반응을 봐라, 이게 아니고, 내가 한 사람도 모시고 왔다 하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감격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체계를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이 성도로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거나 구별되기를 힘쓰는 이러한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특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알아봅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이거 당신 교회 다니냐고. 내 전에 몰랐습니다. 근데 내 교회 간다면 내 알고 있었다. 이미 당신 말 안 해도 딱 그 냄새가 나더라, 향기가 나더라,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 주간 복음 집회가 있는데 휴가도 좀 이때 좀 내세요. 예? 이때 좀 휴가 좀 내시고, 그럼 어떤 분은 이번에 휴가 안 내면 뭐 회사 접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어쨌든 내가 뭐 다른 토요일날 다 반납할 거니까 이번 3일 한번 휴가 내셔가지고 같이 한번 복음 전하는데 힘을 쓰고 이런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시네. 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라 했을 때 성도라고 하는 신실한 자, 그 성도는 거룩한 걸 이야기하죠. 그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티끌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과 아울러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가 많은,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걸 느끼면서 아울러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존재감, 이걸 정체성이라죠.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면서 겸손을 잃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자시고 다시 하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이런 같은 이 계획 가운데 오셔서 그것이 실행해서 이 연합을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힘, 그 능력이 이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안에 이미 전도하는 이게 다 이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